장마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승리와 성공은 비슷한 말입니까? 승리라고 써도 되고 성공이라고 써도 되나요? 그럴까요? 저도 한때 혼돈을 했고, 근데 이제는 혼돈 안 하려고 합니다. 승리와 성공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 왜냐? 성공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외형적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웃이 있고 이타적이고 내면적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공의 반대는 뭐죠? 실패가 아니고 승리다. 성공의 반대는 승리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실 세속화된 세상에서 남을 살려주는 승리는 기대할 수가 없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개인으로 보나 집단으로 보나 비슷합니다. 요즘 정치도 그렇잖아요. 우리 당이 이겨야 된다. 남의 당을 살려주기 위한 당 보셨어요? 우리 당이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이 저 기업을 누르고 이겨야 된다. 사도 바울은 승리로 가는 삶의 자세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승리자의 삶의 태도다. 푯대, 예수, 하나님, 부르심, 달려감. 새 번역으로 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승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입니다. 하기야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세상의 썩어짐에 이르는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은 탐욕과 불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57절, 오늘 본문 말씀 57절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산에 오르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정상까지 간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모처럼 값비싼 운동화, 등산화를 샀습니다. 이거 신으면 좀 더 쉽게 올라가겠지. 근데 올라가면서 내내 불평했습니다. 이 신발 너무 불편해. 신발, 이걸 또 신발이라고 만들었어? 근데 사실 새 신을 신고 등산하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한참 숙달이 된 다음에 신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새 신을 신고 산에 올라가면서 아주 불평, 계속 불평하며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산중 좀 올라가다 보니까 목장이 하나 보이고 또 언덕에 그런대로 하나의 아름다운 집이 한 채 보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 주변 경관도 좋고 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살 수 있을까?
저 얼마나 갈까? 그래, 저거 만약에 한 5억 정도 달라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되니까 어떤 걸 처분할까? 하면서 내내 올라가면서 그 목장, 그 집만 계속 생각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정상이 됐어. 세 번째 사람,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색깔이 조금 어두워져. 이거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거 비가 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비가 막 쏴서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하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산에 오르며 나무의 모습도 보고 바위 사이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그 모습도 보고 한 포기의 풀이 여기 떨어져서 그 생명을 여기서 나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구나. 돌멩이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그 중에 또 내가 여기 있구나 하며 힐링을 받으면서 정상에 도착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이라는 등산을 하고 있는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감사함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참다운 인생의 등산이 아닌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불평하면 있던 것도 못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승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가치를 주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가장 좋은 승리는 남을 위해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힘쓰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남을 위해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힘쓰는 사람.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잖아요.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라. 그러면 한참 연습하다가 중단해요. 우리 찬양대실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치나 하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부목사님께. 제가 쳤어요. 우리 정 목사님, 그래요? 그럼 바이엘 정도 배우셨어요? 아니, 체르니 40까지 했어요. 그래요? 근데 연습을 꾸준히 안 해서 잘 못 쳐요. 그래서 한번 쳐보려고, 음을 잡아보려고 한번 쳐봤어요.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성취 상당히 크죠. 나도 이 분야에선. 그러나 중단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길은 피곤합니다. 그것은 성공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승리로 가야 되잖아요. 승리를 가려면 내가 이 피아노를 쳐서 남에게 감동을 끼쳐야 되겠다. 내가 피아노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피아노를 오케스트라에서 치면서 나로 인하여 그 오케스트라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가치보다 모든 사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중단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3개월 만에 전응아, 전체는 안 돼. 전응아로 판단받고 퇴학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죠. 에디슨. 그가 발명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타자기, 전신기, 전화기, 축음기, 전등 1000종 이상 발명했습니다. 1000가지 이상 발명하면서 실패는 얼마나 했을까요? 수백만 번 실패를 했습니다.
에디슨이 우리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전구, 동그란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 실패했느냐, 그 전구에 무슨 가스를 넣어야 되느냐, 그 전구에 어떤 물질로 만든 필라멘트를 넣어야 되느냐, 9,999번을 실패했습니다. 그걸 다 기록했나 보죠. 뭐 때문에 실패했다, 이건 안 됐다, 이건 안 됐다, 이거 안 됐다. 9,999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자네 실패를 1만 번 되풀이할 건가? 한 번만 더 실패하면 1만 번인데. 이렇게 대답하네요, 에디슨.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네.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안 되더라. 불이 밝혀지지 않더라. 밝히더라도 3초 만에 다 타버리더라. 안 되게 되는 것을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발견했을 뿐이다. 에디슨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발명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삶에 어떻게 하면 유익을 끼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이란 단어가 보여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따라서 하시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선포하신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가 바로 이 승리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죽음이 된 겁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또 세 번째로 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 곧 가장 좋은 승리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까짓 것 하던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생명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믿음으로 사용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어요. 629. 저 629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29일 지났죠, 어저께? 29일은 세계 순교자의 날입니다. 세계 순교자의 날 29일. 한번 그렇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9일.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동의, 곧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주께서 이끄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바라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잡힌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실상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은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데요? 뭐가 있나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있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천국을 만들어 가십니다. 선천성 조로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조로증. 이 질병은 8배나 빠르게 늙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계속 분열하면서 새 세포가 생산이 되고 머리도 빠지면서 새로운 머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피도 죽고 새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조로증은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세 평균 13세까지 삽니다. 태어나서부터. 희귀성 질환으로 2022년 통계로 전 세계에 320명 정도 있고요. 국내에는 4명이 있습니다. 이 조로증 치료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한 달 먹으려면 1억 원이 넘게 듭니다. 1년 12억, 15억 정도 돼야 1년 내내 약을 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낫느냐? 좀 더디게 할 뿐이지. 불치병이죠. 이 조로증 진단을 받은 영국 소녀 헤일리 오카인스 이야기를 옮겨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구나. 볼 때마다 한 달 만에 봐도 확확 달라지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나 헤일리는 결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내게 정해진 1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히려 거기에 나름의 기대를 걸고 웃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인데요. 조금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사진인데 많이 늙었죠. 근데 아이의 몸은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나이는 100세가 가깝잖아요. 의사가 예상한 그녀의 수명 13살, 13년이란 시간이 주어진 헤일리는 비관하기보다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남보다 더, 제 말을 거기다 더하면 하루를 8일 같이 살자. 하루를 8일의 가치로 살자. 헤일리는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13년이나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 생각을 종이에다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걸 써보자. 하나씩 차근차근 쓰기 시작하는데 15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것이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을 버킷 리스트라고 합니다. 버킷 리스트. 혹시 만들어 놓으신 거 있나요? 버킷 리스트. 대개 그냥 생각 속에 있지 리스트까지 만들어 놓진 않는데 해볼 만합니다. 나 한 10가지 정도 써보자. 근데 이 리스트를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겉으로 보면 자기 성취가 많죠. 자기 성취가 많은데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성취가 아니라 남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13년 수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당신은 실망하며 낙담하며 살아갑니까? 하면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히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가 이것을 작정하고 전부 다 하나씩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서너 가지는 좀 더 강조해서 보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뷰티 페이지엔트 참가하기.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 외모를 표현하는 그 자리에 나도 참여하기. 아름다운 외모? 그렇게 팍팍 늙어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외모요? 그는 유전적 질환 조로증 프로제리아를 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나의 아름다움, 사실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죠.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개성과 용기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보면 자꾸 놀려. 할머니 하고 놀려. 나 세상으로 나가기 싫어. 근데 첫 번째 리스트, 난 세상으로 나가겠다. 내 얼굴을 보이면서 나가겠다. 두 번째, 강아지 키우기. 강아지의 수명은 이 헤일리 수명과 똑같습니다. 강아지, 개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의 7배에서 8배잖아요. 8배의 나이 더해야 그 인간의 나이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10년을 살았으면 70살이죠. 사람의 나이로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너와 나는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헌신을 하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어요. 세 번째, 휠체어 레이싱 대학에 참가하기. 네 번째, 고등학교 졸업하기. 다섯 번째, 대학 졸업하기. 16살이 되던 해 대학에 입학합니다. 16살. 좀 연장받았죠, 삶을. 그녀의 사실상 신체 나이는 이미 100살이 넘었습니다. 100살이 넘었는데 대학에 가겠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은 단순히 학위 취득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증명하고 과연 위로부터 내게 주신 능력이 뭔가, 그 능력을 증명해야 되겠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되겠다. 지식을 확장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응답과 성취로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던져주고, 100세가 되어도 운전면허증 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섯 번째, 미국 여행하기. 일곱 번째, 유명인과 만나기. 여덟 번째, 디즈니랜드 방문하기. 하기야 영국 소녀니까 미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죠. 아홉 번째, 스쿠버 다이빙 배우기.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헤일리는 바닷속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닷속 깊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삶을 좁은 공간에 가두지 않고 내가 내 인생 기껏 살아야 몇 년 살다 죽을 건데 그렇게 가둬버리는 게 아니라 나가자. 이 세상 끝까지 나가자. 결국 바깥으로 나간 거죠.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끼쳤죠. 열 번째, 그럼 하늘도 올라가 보자. 헬리콥터 타기. 11번째, 캠핑 가기. 12번째, 북극광 보기, 오로라 보기. 13번째, 이집트 피라미드 방문하기. 그 늙은 몸을 가지고 피라미드 여행 가는 게 쉬워요? 나이 100세가 다 돼서 여행 가는 게 쉬워요? 14번째, 유명인의 콘서트에 참석하기.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책 출판하기. 그녀는 의사가 정한 예상 수명 14살이 되던 해 나이보다 일찍 늙기. 내게 주어진 타임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것.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졸업증을 알리고 이 책을 통해서 기금,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았고 졸업증과 싸우면서도 긍정적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감, 용기, 소망, 감동을 끼쳤습니다. 사실 그가 죽기 전에 이룬 버킷리스트는 건강한 사람도 절반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2015년, 지금부터 9년 전 17살이 되던 해 숨을 거뒀습니다. 헤일리 오카인스의 어머니,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더 나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묻겠습니다. 헤일리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 나 하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헤일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이라도, 물론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자녀가 조로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너는 불행하냐? 볼 때마다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얘야, 하나님은 너에게도 숨겨놓은 것이 있어.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어때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불평하며 삽니다. 바쁘지 않아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있어도 나중에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꽃밭에 가도 가시부터 찾아봅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침상에 누워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많은 나날 동안 난 무엇을 했는지 헛되게 살았구나, 허망하게 살았구나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의 시대라는 계몽주의가 계속 깊어가고 있던 시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무신론자 토마스 페인,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을 이성의 시대라는 책 뒤에 부록으로 제 개정판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혹시나 나와 있는 걸 뒤져보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을 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쓴 이성의 시대가 출판되지 않았더라면, 그 책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다가 읽었고 자기 집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거둬들여?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홀로 있으면 지옥같이 무섭습니다 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면서 자기가 이성에 대한 이 책에 대한 것이 잘못 나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이성의 한계, 이성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 그게 이성이죠.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이를 낳는다. 그건 이성이 아니죠.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이성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면서 성경은 허구하다. 성경은 허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 거둬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거둬요? 나간 말을 어떻게 다 거둬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그는 책을 내서 이름을 내고 성공은 했겠지만 그는 승리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성이라는 감옥에 자신과 세상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을 떠난 그 누군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오늘을 오늘 살고 있어요. 어제 세상을 떠난 내 친구, 그 친구가 오늘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에게는 오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오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오늘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내게는 오늘이 있다.
아멘. 제가 늘 기도해 드리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몸이 안 좋아요. 근데 늘 하나님 오늘과 같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오늘과 같이. 여러분 안에 가장 좋은 승리가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담겨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승리와 성공은 크게 다릅니다. 성공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외형적입니다. 그러나 승리에는 이웃이 있고 이타적이고 내면적입니다. 가장 좋은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 또 하나는 남을 위하여 무엇을 이룰 것인가 힘쓰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